안녕하세요. 다윗과 연호단 황국명 목사입니다. 다윗과 연호단의 찬양과 이야기 벌써 7번째가 됐네요. 오늘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를 부를 계획입니다. 고난에 대한 노래인데요. 여러분도 고난을 많이 당하셨죠? 지금 코로나19로 모두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참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렸을 때 굉장히 힘겹게 지냈고, 중학교 때부터는 신문을 돌리면서 생활비를 보탰고요. 중학교 3학년 때 시골에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을 때 서울에 있는 넷째 누님이 시골에 있는 엄마와 동생이 안타까워서 올라오라고 그래서 서울 간다고 기대하고 왔는데, 가보니까 여관방 하나에서 아이들 5 데리고 7 식구가 지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둘이 얹혀서 9명이 여관방 하나에 살 때 주님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너무 기뻤고, 주님이 내 삶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신학교를 다니게 되고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또 다윗과 연호단 사역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아마 철이 들고 나서 첫 번째 고난은 신학교 4학년 때 졸업시험지를 뺏겼을 때예요. 이 이야기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라는 노래 간증으로 다시 한번 자세히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다윗과 연호단이 둘이 있다가 혼자 된 것도 참 힘겨웠고, 그래도 주만 바라볼지라 때문에 홀로서기를 성공했습니다. 94년도에 지난 6번째 에피소드에 제가 간증했듯이 성대결절에 걸려서 의사는 평생 노래할 수 없다고, 말을 못할 수도 있다고 했던 그 고난을 주만 바라볼지라를 통해서 극복을 했고요. 홀로서기를 해서 4년 동안 정말 바쁘게 사역을 했습니다. 연말에는 한국복음성어 대상이라는 상도 받고 매일 집회를 했어요. 그때는 주중에도 집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기본이 3번, 그리고 많을 때는 6번까지 집회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혼자서 4년 동안 주만 바라볼지라로 정말 바쁘게 다니다가 98년도에 한국은 IMF가 진행 중이었고, 저는 그때 건강을 잃었어요. 자꾸 몸이 아픈 겁니다. 미열에 시달리고 늘 몸이 찌뿌둥하고, 병원에 가도 의사는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약을 줄 수도 없다고 그러고 한약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그 아픔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떨 때는 너무 아파서 하나님 오늘 집회가 좀 캔슬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귀가 안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이비인후과를 갔습니다. 의사가 청력 검사를 하더니 청각신경이 마비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가다가는 귀머거리가 된다고. 저하고 똑같은 증상으로 왔던 다른 청년이 이미 귀머거리가 된 사례도 있다고. 또다시 절망이었습니다. 성대결절로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절망. 귀가 안 들려도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가수로의 생명이 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몸은 계속 아픈데 병원에 가면 원인을 찾지 못하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의사 선생님들이 계셔서 종합검진을 다 해주셨는데 원인을 모르겠대요. 그런데 종합검진을 하고 결과를 이렇게 놓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간이 좀 지저분하대요. 건강한 간은 깨끗한데 깨끗하지 않으니까 아마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간이 안 좋다는 얘기죠. 너무 지쳐 있으니까 매일 집회에, 사역에, 강의에, 방송에, 그리고 또 폐결핵이 좀 의심이 된다고. 제가 젊은 시절 군대를 4년 동안 신체 검사에 불합격을 했습니다. 결핵 때문이에요. 못 먹어서 그런지 미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결국은 KGB를 다녀왔습니다. KGB 아시죠? 코리안 그레이트 바미. 결핵이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기네 병원에서 검사를 할 수 없고, 서울의 삼성의료원에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가서 기관지 내시경을 해보라는 겁니다. 굉장히 또 힘든 상황에 직면해서 그래도 가서 검사를 해보라니까 삼성의료원 갔어요. 기관지 내시경을 하려면 무슨 서류에 사인을 해야 된대요. 보니까 내가 만약에 검사를 하다가 잘못돼서 생명을 잃어도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는 서류였어요. 거기에 사인을 하려는데 내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내가 가장인데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써야 검사를 할 수 있다니까 썼어요. 그리고 검사실에 들어갔는데 간호사가 아마 전신마취를 해야 되니까 전신마취를 하기 위한 주사를 갖고 들어왔어요. 주사 바늘이 굉장히 굵었습니다. 솔직히 좀 겁났어요. 근데 저는 그 주사 맞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사가 6번을 실패했어요. 아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6번을 실패하더니 간호사가 자기도 미안했는지 다른 분 모셔올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세요 그랬어요.
7번 만에 성공하고 수면에 들어갔지요. 검사 결과가 이상 모르겠대요. 약을 줄 수도 없대요. 저는 아픈데. 참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다시 저를 계속 치료했던 주치의에게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마 목사님이 모든 과정을 보니까 이거 같아요. 근데 뭔데요? 그랬더니 만성피로증후군이래요. 그게 뭐예요? 원인은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치료 방법이 없어요. 아직 치료 방법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게 98년도예요. 과로와 스트레스로부터 떨어져서 쉬어주면 이것은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지만 계속 무리를 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일하다가 그저 죽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로사 판정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그때는 과로사라는 말이 없을 때였어요. 죽을 수도 있대요. 쉬지 않으면 죽는데요. 여러분, 저는 단임 목회가 아니라 안식년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40년째 다윗교회연합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월급 받는 데가 없어요. 후원자도 없습니다. 집회를 가면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 그리고 성도님들이 사주시는 음반 수익금이 저희 만나예요. 그동안 모아놓은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늘 만나로 주셨어요. 내가 쉬고 싶지만 쉬면 수입이 없어요. 생활비가 없어요.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쉬지 않으면 또 죽는데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98년, 한국은 IMF 때문에 모두가 힘들고 절망이었지만 저는 죽음 앞에 서서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김석균 선배님을 통해서 주신 노래가 바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예요. 사실 그때 극동방송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니들은 요즘 왜 내 노래 안 부르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다윗교회연합단이 1집, 2집까지는 우리 김석균 작사 작곡의 노래들을 많이 불렀어요. 고백, 쓴잔, 누구를 위함인가 참 많이 했는데 3집부터 6집까지는 부르지 않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인 마음 안에 가요계는 노래와 가수가 분명합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조용필 노래죠. 요즘 많이 후배들이 리메이크 하지만 모두가 조용필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CM계는 그때는 복음성가계였죠. 그런 게 좀 불확실했어요. 친구의 고백, 요한의 아들 시모나, 다윗교회연합단 노래인데 저희가 정식으로 음반으로 레코딩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이 그 노래를 불러서 테이프를 낸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악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분도 모르시고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만나보니까. 우리 김석균 목사님 찬양은 너무 은혜스러워서 참 많은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노래를 음반에 발표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가수들이 자신의 음반에 그 노래들을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작곡자가 줬으니까 그러지 않겠느냐, 우리가 불러서 히트를 시켜놓으니까 또 이 사람 저 사람 주시는 건가 속으로 오해를 했었어요. 그때 말씀을 나눠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님 노래는 이 노래는 저희 겁니다 하고 저희가 곡 사용료를 충분히 드릴 형편도 못 되고 곡 사용료 드린다고 해도 형님이 절대 안 받는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참 다른 사람 못 부르게 해주세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불편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야, 그건 내가 허락해 준 거 하나도 없어. 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녹음해가지고 나한테 음반 들고 와서 이거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야박하게 그거 빼라고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놔둔 거야. 아, 네가 그런 생각을 했구나. 미안하다 그러시면서 야, 이번에 내가 IMF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막 자살하고 하는 일이 생겨서 그들을 위로할 멋진 노래를 만들었다. 근데 이 노래는 다윗교회연합단만 부르게 할게 하고 주신 것이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와 해같이 빛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 7번째 음반에 98년 말 저는 그 음반을 만들고 1년만 요양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7집 음반에 발표된 노래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합니다. 죽음 앞에서 부른 노래예요. 근데 여러분, 의사가 죽는다고 그랬는데 저 아직 살아있어요. 주만 바라보리라 부를 때는 의사가 평생 노래 못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덕지덕지 묻었던 죄악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바라봤던 것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주님이 내밀고 계시는 그 손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훈련과 연단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 과정을 겪고 나서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만 바라볼지라를 발표하고 자살하러 가던 길에 그 노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듯이 이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를 98년에 발표하고 저는 2달 전국 투어 콘서트하고 미국으로 바로 건너갔어요. 사실 그 2달 이후에는 활동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2년 연속 방송 순위 1위였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로 다시 주님 만나고 주님 손잡고 일어서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들이 제게 간증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코로나로 다시 고난 속에 우리 모두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만 바라볼지라로 여러분을 위로했듯이 이번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로 다시 위로합니다.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손 내밀고 계시는 주님 손잡고 우리 다시 일어서십시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죽음 앞에 섰었고 때로는 모든 걸 다 잃었고,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저는 고난을 견디는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주님 바라봐야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요.